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내용을, 십자가를 오늘도 살아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실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 증가하는 선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46년부터 48년까지 우리가 선교 여행 그러면 단기 선교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이제 48년에 마쳤으니까 1차가 2차는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50년부터 52년까지 생각을 하시면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아테네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오고 이런 기간을 당시로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또 걸어가고 배 타고 이렇게 하니까 3년 또 거기서 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한 것을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보는데 이제 53년부터 2차는 52년까지 3차는 53년부터 3, 4, 5, 6, 7 무려 5년 정도가 걸린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이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에베소까지 이제 육로로 갔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그곳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지역을 또 로마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또 신전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 선교를 가는데 좀 상황이 되면은 튀르키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여기 선교를 좀 하면서도 또 이제 성지순례도 하는 그런 저희가 하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두란노 서원을 바로 눈앞에 두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대선배께서 그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길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발걸음의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표시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성적인 타락한 문화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교육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선교는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가? 우리가 왜 자꾸 선교해야 된다? 왜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랬죠. 가서 가르쳐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이렇게 지내고 또 여기 보면은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9절에.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선교임을 기억할 때 선교의 그 뭐 능력과 내용과 결과.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죄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현재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통치하심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 특별히 이 19장 8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회당,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잘못된 그 구약의 그림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말씀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석 달 동안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이것이 진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죠? 내 속에 비진리,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안 믿거나 아니면은 내 자존심, 내 마음에 내가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안 한다. 이거 이제 그 이단이죠. 그리고 그는 비진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죄성이 더 강할 때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왜냐하면은 진리가 타협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하는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에 사는 이 예베소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림자 그림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구약을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헬라인들도 철학이라든지 그리스希腊 신화라든지 이런 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제는 창조부터 그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게 될 때 바로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즉 진리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진리. 지금 이 땅에 진리가 많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 그 외에는 인간의 이념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무신론적이거나 아니면은 인본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에베소 선교를 행하듯이 두란노 선교를 행하듯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를 행하면은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참된 열매. 참된 열매는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예수의 능력이 많은 열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이 열매의 삶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기도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자기들은 그거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7명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아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뭐죠? 참된 열매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속에 열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될까요? 일반적으로 다 물어보면 안 변화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어떻죠? 진리 안에서는 진실,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바울 또 사울로부터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도 변화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변화가 됐죠. 그리고 마가 요한도 정말 중간에 포기했지만 또 그것도 변화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은 그 속에 능력이 있어서 변화의 능력이 있다. 이거 그래서 삶의 진실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된 세 번째는 뭐죠?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 향해, 삶을 향해. 자, 이거는 뭐죠? 여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자기가 변한 사람들이 이제는 알리며 진심이라는 말은 뭐죠? 지향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향하는 것.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은 많은 경우가 유대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이 없으니까 자꾸 마술적인 신비적인 이 샤머니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자 마술에 관한 책들이 있지 않겠어요?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는데 그 값이 5만이나 은 5만이나 돼. 엄청난 값이 그거를 불사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나는 물질 앞에서도 이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때까지 돈 받고 내가 이 마술을 행했는데 나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함께 나눕니다. 이건 뭐죠? 당신들 나의 돈벌이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게 진심이죠. 진심.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서 가짜가 많잖아요. 막 뭐 어떤 무슨 어떤 뭐 단체든지 어떤 큰 교회든지 뭐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진짜 사역자들도 막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가?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가? 진리, 성경을 늘 강조하여 가르치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속에 열매가 있는가? 이 열매는 막 외적인 열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성령의 열매는 뭐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끝까지 인내하는 자비와 양선, 마음의 자비가 있고 선을 베푸는가? 그다음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은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아니면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것이 자기들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연합적인 사역도 많이 하는가? 이 진리, 진실, 진심,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진심, 커뮤니티와 이웃을 향한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진리, 진실, 진심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다니고 또 다른 데로 갔을 때 교회 정할 때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정하면은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참된 교회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삼진 채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시대 유튜브가 진리 전해야 되고 전한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화면만 보이지만 자신이 진실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조회수 늘리고 막 좋아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 한 명이 보더라도 진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삼진 채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삼진 진리와 진실과 진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 3일 남았는데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황적으로 그러나 아직까지 등록 다 하시면 돼요. 또 정 안 되면 하루라도 참석하시면 되고 또 주일도 참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수련회 뭐 내용을 또 나눠주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진실로, 진심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